대한 바른 분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노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물음이 우리의 분별력의 시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알고 안 후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셨을 것처럼 행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한 분별력과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는 세상의 손익과 보이스피싱 등은 분별할 수 있지만 영적 분별 능력은 약함을 수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나태함과 잠에서 깨어나 온전한 분별력을 소유하고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중 결정적이고 심각한 것은 이원론적 사고와 그 생활의 이중성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접하는 경우가 많지만 깨달음에 따른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분별의 첫 단계는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하나 이는 분별에 따른 행함이 없다면 이는 반쪽 분별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많은 사람이 아닌 행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된다는 함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릴 수는 있지만 일상생활이 예배가 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분별력이란 옳고 그름, 선과 악, 이익과 손해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분별이란 한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아는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이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뛰어난 분별력을 갖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이러한 분별력을 갖는 것은 보화를 갖는 것보다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안을 결정했을 때 유일한 단어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때면 이는 선택하는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후 수많은 선택을 할 때 나름대로 유익한 것을 선택합니다. 이때 좋은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좋은 선택을 하였다고 하여 선택하였어도 결과는 나쁜 선택으로 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선택을 한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참으로 바른 분별을 원하신다면 자신이 누구인가? 이 질문에 바른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모르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바른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개인의 손익에 대한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따라 다른 모든 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기에 힘쓴 사람 중 하나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른 분별력과 확신을 갖기 위하여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분별력이 요구될 때 확신이 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바른 분별력을 원한다면 삶의 기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이에 시작은 예배입니다. 참된 분별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는 자신이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를 입어 매번 예배를 드릴 때 피 흘림이 없기에 자칫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형식적인 타성에 빠질 수 없습니다. 이는 즉시 그리고 단호하게 수정할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예배를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관계를 원만히 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논함은 자가당착의 다름이 아닙니다.
혹 세상의 자연 법칙에 따라 세상에서 부귀한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선하고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는 말씀에 정확히 일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몸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른 예배,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없이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 참된 분별력을 갖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지혜를 구하였고 그 지혜, 분별력을 선물 받았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시대적 분별의 기준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즉 시대를 평가할 때 경제와 정치와 사회 등 여러 방면에서 그 기준에 두고 판단하고 점수 매길 수 있지만 통합적인 면의 기준은 아이들의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즉 현재의 아이들은 우리 기성시대의 답안지이며 그 결과물인 동시에 이 시대의 아이들은 미래 시대를 예측할 수 있는 시금석일 뿐 아니라 미래를 여는 아이콘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아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와 그 정치와 경제와 사회는 건강한 것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 즉 아이들이 행복하지 아니한, 건강하지 아니할 때는 현 시대 여러 면에서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가 중 하나인 라비 제커라이어가 말한 어느 문명이든 궁극적인 시험 때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한 것은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의 마음, 곧 그 정신 속에 예수의 삶, 즉 예수의 요나의 표적이 희미해짐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 대부분 우리 시대의 아이들은 기성세대가 볼 때 더 폭력적이고 반항적이며 불순종할 뿐 아니라 건방지고 또한 게으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방향 전환하여 생각할 것은 이 아이들의 왜곡되고 삐뚤어진 잘못에 대한 벌, 대가를 아이들에게 씌우는 것 전가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만든 기성세대가 그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변화하려는 노력보다는 기존 법에 위반되는 아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사회법을 강화하며 아이들이 마땅치 않게 변하는 것은 시대와 사회적 탓으로 돌리며, 즉 청소년들이 폭력적이고 학교 교육이 문제고 경제적으로 상대적 열등감을 심각하기 때문에 등의 이유 등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종이 다음 세대에 대한 예레미야적 금심은 첫째 가정 환경이나 사회 환경 등으로 인하여 사회법에 저촉되어 지탄을 받는 아이들의 염려스러운 행각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이탈로 야기되는 문제와 더불어 정말 마음 써야 할 것은 드러나지 아니한 수명 아래의 빙산의 문제입니다. 현재 온순하고 별탈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 이 사회는 이들 대부분 아이들에게 어떤 치명적 바이러스를 뿌리고 있는가에 대해 준비가 심히 약함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아이들의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바르게 가르쳐야 할 기성세대의 무지함과 오만함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폭력적이고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며 선한 양심보다는 이익이 되는 일에 선한 양심을 버리고 경제적 성공에 그리고 사회적 인정받음과 자기 만족이 인생의 성공으로 굳게 믿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 기성세대의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목적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임을 잊고 있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대적 근심의 시작은 옳고 그름의 그들의 행동으로 가르쳐주는 어른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아이들이 이 정도나마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은 드러나지 아니하는 진정한 어른들이 있기 때문일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시대적 분별력을 없음을 탄식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날은 날이 굳겠다 하신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게 가시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참된 분별력이 없음을 꾸짖으시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대상자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중에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 영적 지도자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뼛속 깊이 받아 적용해야 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든 바른 분별을 원하지만 실제로 참된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선천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신의 결심에 따라 참된 분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먼저 바른 분별력을 갖는 일에 방해되는 요인은 탐욕이며 시기이며 또한 분노입니다. 거기에 빠질 수 없는 부정적인 요소는 교만일 것입니다. 탐욕은 분별의 눈을 흐리게 하며 시기는 분별력을 왜곡시킵니다. 분노는 분별의 눈을 감겨버리고 교만은 이러한 분별력을 제거하는 암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분별력을 발휘하기 원한다면 즉 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하여 이에 4가지를 제거하고 바른 예배,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시대 문제는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가 실종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고 항상 유지될 힘을 갖게 됩니다. 늘 말씀 들으거니와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힘을 다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의 치명적 바이러스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방종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을 핑계로 방종하고 있는지 아니한지 면밀히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온 회중이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홀로 가정이나 공적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 드릴지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이러한 이론적인 것에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 자신의 탐욕을 버리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분노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겸손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자, 되는 말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문구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른 분별력을 온전히 유지하여 이 시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 일에 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